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본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변을 찾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구신가?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죠. 누가 뭐라 한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고 계신가?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27절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나의 왕됨을 거부했던 모든 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사람들 눈에 보기에 목수,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죠.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되고 그분이 왕이심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이제는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빌라도가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시아가 되는데 즉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분명히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저를 누르고 저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제 눈을 열어줬을 때 그리고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알지 못했지만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마귀와 죄의 권세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소망 없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왕의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원수와 싸우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자이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었죠. 제사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바로 그분들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반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기름 부은 반자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지음을 받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겠죠. 바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생이나 영벌이나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부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구원할 구주라고 믿지만 이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계시들을 거부하고 내 편리대로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죽을 때 내 죄로 말하면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할 구주로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죠.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성경에 계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예수를 믿고 살아내느냐가 영혼 가운데 영생과 영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정직하게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만든 예수인가? 아니면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를 믿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 권세에 밀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 달리셨습니까? 마태는 끊임없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예수는 무죄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죠. 먼저 우리 가룟 유다와 정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정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30을 받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뜻밖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걸 보면서 뉘우쳐서 은하 30개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돌려주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당신들에게 팔아넘겼다고 고백하죠.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오 라고 대답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현대 성경 27장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어 이 돈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30이 핏값이라고 고백했는데 NLT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t wouldn't be right to put this money into temple treasury, they said, since it was payment for murder. 즉 뭐라고 말하냐면 핏값이라는 말은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살인 청법자에게 살인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것처럼 payment for murder라고 말했어요. 살인한 대가로 주는 값이란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자기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죠?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죄를 져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다음에 그건 살인이 아니라 공의의 집행이죠.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살인, payment for murder라고 말했단 말이죠. 즉 살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돈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다는 것을 가룟 유다의 고백과 그 다음에 종교제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지금 나한테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니 한마디 말해서 지금 예수님 놓아주려고 내가 이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빌라도 생각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는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고 살인자고 누가 봐도 악인이었단 말이죠. 그 악인을 놓아달라고 말할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아니면은 바나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물었는데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죄가 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처자인 듯 꿈을 꿉니다. 그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자기 남편을 부탁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무죄하다고 고백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권세자들에게 밀려서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18만 명이 넘는 이 아수르 군사를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다면 12군단에 더 되는 이 천사들이 동원된다면 완전히 뭐 로마적 초토화. 그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계신 분이 왜 죽으셨냐 이거죠. 성경은 계속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각 인생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마귀에 속아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마귀를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크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을 받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이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져야죠. 한순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까지 오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만 이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계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보면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끊임없이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내 육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이 오늘도 실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구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도와주십시오. 실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남은 생에 생명받쳐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는데 주님이 이 죽으신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27장 50절, 51절, 5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성소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트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담의 범죄 후에 그때까지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교제가 이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막을 짓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성전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는 오직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바로 또 시온자가 있는 그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고 이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법궤 위에다 뿌립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대로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대로는 다 죽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바로 법궤를 듣고 있는 시온자였어요. 시온자. 이 죄를 덮는 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를 뿌려서 죄값을 집으러 나면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눠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는 거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에서 찢겨버린 거죠. 이걸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이제 범죄자들이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그분께 구하고 응답받으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이거 다 모르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도 느끼는데 이번에도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저와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이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게 날마다 그의 사무실에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도 이거 놀라운 건데, 그 사람이 뭐 몇 년 이 나라 다스리다가 또 내려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 중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있을까? 그분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있냐 이거죠.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연약하게 다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 그 정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정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이미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이걸 믿으시냐 이거죠. 양심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싹 쓰러지는데 그걸 믿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죠. 우리가 왜 주춤하느냐 하면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발견했거든요. 제가 신앙의 초기에 그걸 알지 못했을 때 저 자신이 그렇게 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자격과 내 공로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정말 주를 위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담대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너무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막 죄책감에 빠져 헤매다가 이제 모험과 공로가 쌓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나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지적하셨거든요. 네가 왜 이 죄 문제 못 해결하는지 아냐? 이 죄 문제를 왜 못 해결하냐면은 네가 아직도 나의 은혜로 내 앞에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방향을 봤더니 그렇게 믿고 나갔는데 불구하고 뭘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막 하나님 말씀하신 게 들리고 막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들이 보이고 그럼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은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름 방에 들어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안 들으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우리 딸들이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어텐션하면 어텐션. 만세를 지켜놓고 특별히 심각한 이야기할 때 만세를 지켜놔야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새도 듣습니다. 우리 딸의 문제를, 그의 고민을. 왜?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자민들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설교 준비가 중요하겠어요? 내 딸이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원수 됐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살려고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열어놓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또 세상적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막 보여주시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보면 앞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이 조언자들 많아요. 굉장히 좁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늘 깨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로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깨어 있는데 설교만 시작되면 웬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설교 내내 졸다가 설교 끝나면 눈을 뜨는 거죠.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3일 동안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야.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축사 시간에 축사가 일어난 거죠. 축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밤에 한 메시지가 제가 한 4시간 정도,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하거든요. 그 4시간 내내 밤 12시까지 안 자고 눈 뜨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증했어요. 나와서. 자기 이제까지 병인 줄 알았다. 그런데 축사기로 나가 난 다음에 한 번도 졸지 않고 그걸 다 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문을 열면 안 돼요. 그걸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열린 문을 찾아서 회개함으로 닫으시고 축사를 하세요. 자기 축사, 자가 축사.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라고.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면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물어보시고 어떤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살게 되려고 기도를 하시고 이게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과 만나서 대화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건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생각나고 또 다른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 또한 방해하는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나타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더 이상 믿는 자들 위해 왕노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불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위에 왕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불하지 못한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지진이 나면서 이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믿는 자의 온전한 부활의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다. 사단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집값을 치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살펴보고 이 사람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장본입니다. 장본인들. 그죠?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 통치자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이유가 없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강의 설교할 때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5절 6절을 제가 시험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까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영적 지도자였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환영할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을까?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6절에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들의 11조를 내면서 11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자기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높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지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다 놓쳐버린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해서 결국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성경을 보고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대제사장들이 몰랐습니까? 마지막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걸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낼까 봐 자기들 군사를 동원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어버렸는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있죠. 그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쉬운 말 성경은 아마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높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 얼마나 알게 모르게 짓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근데 이것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발견하시면 두려워하시면 버리셔야 돼요. 이게 일어날 때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걸 따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따라 행동하시다가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죠. 시기와 실투하게 되면 종교지도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을 복음만 전하던 사람들을 이단을 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평생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아는 그분을 공격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간단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 사람 앞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유다의 삶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주님이 뽑은 사람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죠. 그 중에 한 명 뽑힌 사람이에요. 이 가룟유다는 3년 반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돈을 맡기셨습니까?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단 말이죠. 이 가룟유다에게 주님께서 돈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룟유다 그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돈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막 주신 돈 가운데 도적질했단 말이죠. 이 가룟 유다가.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할 줄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걸 보면 실망하고 결국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정말 이 땅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마쳤죠. 자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 회개한 겁니다. 자기 목을 매서 죽었으면 자살했죠. 그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권을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분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죄인된 이 내 모습 이대로 돌아가서 그분께 나의 생명을 부탁해야죠. 맡겨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로서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결국 그도 말씀을 이루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지만 자기로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12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데 그는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결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녕 온갖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줬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믿음의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가룟 유다는 성경학자들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과 타협하지 않고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보니까 능력이 대단합니다. 뭐 죽은 자도 살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죠. 속에 눈을 뜨게 하죠. 옛날에 엘리야를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겠고 또 뭐 하늘에서 우박 내려가지고 로마 제국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분 정말 메시아다. 이분 따라가면 우리가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겠어. 이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이 권세에서 해방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 메시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그를 만나면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성경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가 믿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예수, 이제 내가 뭐 죄를 짓고 살아도 마지막 날 나를 구원할 예수 이렇게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녕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 나를 자기의 목적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에서 살고 있냐 이 말이죠. 그분이 정말 왕이시냐 이겁니다. 왕.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그분의 백성이냐 이거죠. 그분과 함께 이 나라에서 싸워야 될 그분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불법에서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만든 예수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모든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가련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되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눈먼 지도자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소경이었죠. 눈먼 지도를 쫓아가는 소경이었죠. 그리고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하는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서슴없이 말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핏값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책임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40년도 안 돼가지고 그 핏값을 찾으시죠.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짓밟힐 때 예루살렘 주민의 110만 명 이상이 기근과 칼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먹는 사건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강의할 때 다 설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트가 있으면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시켜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핏값을 지불한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군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코 우리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또 분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대중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소경된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또 충동적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과 진리,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59절, 60절까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에 막아놓고 갔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이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제 마가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 공회 의원,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널리 존경받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에 있는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를 죽이라고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그 무덤에다가 장사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경을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경을 줘가지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이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부경을 줬더니 다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성합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아리마대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부경을 다 줬습니다. 재물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자였단 말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동료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할 때 그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가 공회의원이었으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발견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가? 그는 종기와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재물을 가졌던 자인데 바로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눴던 27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일에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 악이나 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자기가 할 바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받는 그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몸에 막 전율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죠. 근데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예언. 시편 22편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오나 지금 이 몸은 사람이 아니라 한낱 벌레에 불과합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거리고 뭇민족의 모욕거릴 뿐입니다. 이 몸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고 멸시하여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의지한다니 주가 그를 구원해 주겠지, 주가 그를 사랑한다니 주가 그를 건져주겠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상상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조롱하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3절과 4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뤘습니다. 10편 22편 16절 1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에워싸 내 손과 발을 마구 찔러댑니다. 원수들이 내 옷을 벗겨 내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까지 서로 가지려고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다윗이 수백 년 전에 쓴 시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니까 35절 36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이사야 예언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무엇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지만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 받았지만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또 이사야 53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청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 끊어진 것은 오로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의 세대 가운데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청하였고 그렇게 악인들과 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혀버렸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를 묻을 것을 다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산비로 산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을 막아 놓았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죠? 이제 그 말씀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다 이루어질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저는 그냥 성경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으로 무엇을 믿고 있냐고 이것이죠.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정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단에서 건져내어서 선한 일에 열심되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을 어떻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고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나라는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겠단 말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